인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읍조림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를 즐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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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성민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 2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처한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얼른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의 미래와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두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일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와 다음 단계 진로를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는 고3 친구들, 지난 무더웠던 여름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훗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 2부 온라인 수련회를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형태의 수련회지만 계획대로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언택트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도 언택트 찬양대 모집이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라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또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많은 비와 태풍이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어느덧 날씨 또한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뜨거움이 지속될 것 같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비가 지속해서 올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가 아침의 공기를 맞이하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또한 다시금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정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번 주 찐꿀 식당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찐꿀 식당이 이제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또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 책입니다. 성경을 크게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권의 책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것을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니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이 총 66권의 책의 모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책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창세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되어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러한 책, 창세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을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 방주하면 떠오르는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들어봄직할 만한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과연 단연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요셉을 창세기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리고 요셉이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갔었던 그 요셉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생각나는 의복이 하나 있어요. 바로 채색 옷이라는 의복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았던 자식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과하다 못해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하는 정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차별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이 입었었던 그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갈라놓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형들과 이 요셉이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유는 채색 옷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알 것이에요.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가 아니면 동생이 자신의 잘못을 보고 부모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바치는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나게 되면, 꾸지람을 들으면 나를 꾸짖는 부모님보다, 나를 혼내는 부모님보다 그것을 일러바친 그 형제들이 훨씬 더 미워지잖아요. 굉장히 꼴도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형제들의 그 모습을 바로 요셉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어떠한 잘못, 그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 형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일러바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주 밉상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형들이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생기죠. 그것이 바로 꿈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꿈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꿈 이야기는 곡식단 꿈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에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었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연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지요. 이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또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야곱까지도 요셉을 꾸짖었어요.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일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주 잘했었던 것,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가감없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아버지 야곱은 다시금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곳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형제들이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옷을 입었기에 멀리서도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 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집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요셉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못했는데 형제들이 지금은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시기, 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순간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요셉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요셉을 지칭하는 말, 이 꿈꾸는 자는 히브리어로 바알 하알로모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꿈의 주인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번역을 하면 최고의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형들은 이 말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요셉이라고 비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저기 거만한 꿈을 꾸는 요셉이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최고가 오는구나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20절에 나타난 던지고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거의 항상 죽은 시체를 무덤에 두거나 살아있는 몸을 무덤에 둘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던 이 말은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최고의 꿈을 요셉이 말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원인들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하고 그 고자질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과 편안하게 대화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아주 거창한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첫 부분에서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진 못했고 뒤로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요셉의 행동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행동은 이야기의 처음 부분부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 개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제 말에 대해서 누구는 우리 보고 고자질쟁이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자질쟁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말한 이 고자질쟁이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들이 곤란해졌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나타나는 본문에서도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행동이 등장해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너희가 가라라고 했었을 때 형들이 바로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겜 땅에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세겜 땅이 없었죠. 오히려 그 더 옆에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가 넘는 거리이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돌보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세겜이라는 장소를 살펴보면 세겜은 이전에 야곱의 하나뿐이 없었던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부끄러운 일, 강간을 당했었던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형제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굉장히 곤란해졌고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 세겜 땅 근처로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세겜은 자신에게 오는 그런 위협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그의 아들들이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근심 걱정을 끼쳤다라는 그런 의미 플러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지 않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는 100km가 넘는 거리까지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100km가 넘는 거리를 보러 갈 수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와서 아버지 형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만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했다면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요청에 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죠.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을 구했을 때에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정직함과 이 성실함,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직과 성실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작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기는 것을 그저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잠깐 눈 감아주고 자기 또한 어느 정도의 아버지를 속이는 것,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일 그가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그러한 융통성이라고 하는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자신의 길을 그저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구의 기준으로 괜찮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살고 싶어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부러 못 살 이유는 없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 잘못은 그냥 눈 감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꿈 이야기죠. 근데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이 꿈꾼 내용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해석은 바로 형들 스스로가 했어요. 요셉은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 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데도 말이죠. 왜요? 바로 그 꿈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안 괜찮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야곱조차,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겨루었던 그 야곱조차 그 꿈에 대해서 불쾌한 내색을 비추었지요. 그의 기준에서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들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누가 옳다, 어떤 방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위치가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렸었던 요셉의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요셉의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어 많은 이들이 괜찮다고 유혹하여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을 주시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치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는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청소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복구가 되기 전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잘 모르지만 저기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복구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또 다른 태풍이 오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나라가 서로가 서로의 이념 속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정치적인 이념과 사리사욕으로 인해 한민족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자신들의 의로움만 내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신 그날처럼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걱정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고 있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장이 돼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택트 찬양대 아까 보셨죠? 언택트 찬양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정릉교회에 소속된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에 소속된 모든 학생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둘의 연락처를 모르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영상을 보내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상을 찍고 다시 우리에게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주 언택트 찬양대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금토일에 온라인 수련회를 잠깐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상 오프라인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영상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우리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신 그 사람들만 이제 그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매일 3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는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그렇게 받고 있죠, 여러분 잘? 그래서 여러분들 3분, 하루에 원하는 시간 3분을 우리 정릉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항상 건강하고 우리가 다시 다다음 주쯤이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다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